예,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은 여러분도 눈에 대번에 뜹니다. 바울이 특히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므로 4장 1절 시작할 때도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그것도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3장 14절에 이러함으로.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그러므로. 계속 끊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말을 또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글을 써놓은 어떤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는 것처럼 계속 끊이지 않고 지금 내 하는 말이 나중에 하는 말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는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방금 그 전에 무엇을 그가 말했느냐 하면은 오직 그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원하고 그는 분명히 우리의 머리다. 우리가 머리가 아니다.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이 있는데 개인의 성전도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도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교회의 머리가 목사라고요? 장로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목사든 모든 자들은 은사로 기프트를 줬댔죠. 그래서 때로는 목사로, 선지자로, 교사로 이렇게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지체들이 하나라도 없으면 그 병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도 필요하고 저런 역할도 필요하고 다 똑같으면은 말하는 데는 어디고 다 손이면은 걷는 데가 어디고 다 발이면은 손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똑같이 지음을 받은 게 아니다. 그 역할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사 받은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우리 지체를 통해서 더 왕성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종이 돼야 된대. 우리는 누리는 자가 아니다.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집사인데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가치는 네가 목사였구나. 그래 얼른 천국에 와라. 이게 아니라 그랬죠. 네가 맡은 직분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했는가. 그래서 저는 최춘선 할아버지가 언젠가부터 충성 이야기만 나오면요. 저 머릿속에는 본능적으로 한 분이 쓱 스쳐가는데 그 최춘선 할아버지 생각이 쑥 스쳐갑니다. 뭐라 하시는지 혹시 그분의 마지막 말 기억나십니까? 그 기자가, 김우영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했을 때 마지막에 나누었던 말 같습니다. 저 기억에. 그때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굳이 신발을 벗고 굳이 맨발로 이렇게까지 전도를 할 것까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명은 각각이지 않겠냐. 내가 맡은 사명과 당신이 맡은 사명의 역할은 각각이지 않겠냐. 그러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 아니겠느냐. 그러니 나는 내가 맡은 이 일에 대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버지 부를 때까지 나는 충성되게 남이 미쳤다 어쩌다는 소리 할지라도 이게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라 한다면 나는 끝까지 가겠다라고. 쨍하지 않느냐. 그렇구나. 사역은 다 다를 수 있고 우리는 다 지체라서 각각 역할은 다르지만은 그 어떤 역할 천하고 귀한 게 없다. 누가 화장실 청소하는 역할을 했다 합시다.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의 역할과 누가 빚도 없이 화장실 청소 역할을 했다 할 때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우습게 보겠지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더 상이 큰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대접 못 받은 그 사람의 역할이 아버지는 상을 더 주겠대. 그러면서 뭐라느냐 하면 아들아 니는 이 땅에서 대접 다 받지 않았느냐. 근데 저 딸은 대접을 받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내가 공평한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너도 네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다 받아버리면은 너도 하늘의 상이 없을 것을 잊지 말아라. 와, 상당히 정확하시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대접받는 사람에게는 저쪽 사람보다 더 부담스러운 건 뭡니까? 이것을 갖다가 계속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숙제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저 사람은 남이 거의 안 알아줘서 어쩌다 생기면 감사하면 됐는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목사가 막 왕같이 대접을 받는다 할 때, 또 뭐 장로님이 왕같이 돈 많은 집사님이 막 아주 막 존경을 받는다 할 때, 그 존경과 그 대접을 내려놓는 일이 숙제가 하나 더 생겼대. 그러니 저는 그 하나님이 멋지다. 공평하신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 그러니 누가 뭐 굳이 목사 다 될 거 없다. 그 왜 뭐 때문에 은혜 받으면 목사가 되느냐. 그 은사는 하나님이 각각 주신 건데 해야 될 사람은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다른 역할도 얼마든지 그 가치는 귀하고 귀하다. 근데 목사만 귀한 것 같고 선교사만 귀한 것 같고 뭐 장로님만 훌륭한 것 같아서 저는 어느 때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 왜 거지 나사로를 기억지 못하느냐. 왜 거지 나사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기억을 못하느냐.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거지로서 부자들에게 하나의 사랑의 대상의 역할만 해줘도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괜찮다. 거지가 있어졌기 때문에 부자들이 감사가 더 풍성하고 더 그들을 통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각 지체다. 결코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야만 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절로부터 이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느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여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이라는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허망은 우상 숭배라는 단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뜻밖에도. 허망이라는 단어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허망이다라고. 허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응답도 못하는 무슨 나무 토막을 하나 세워놓고 깎아놓고는 거기다 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주세요 복주세요 하니까 이게 하나님 볼 때는 허망하다. 참 헛된 짓을 하고 앉아있구나. 이 단어가 바로 그런 뜻으로 그들의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했죠. 이 또 단어 총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총명이라는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중심 자리를 의미할 때 총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마음 중심에 사랑이라는 것을 하려고 할 때 있죠. 사랑이 최고구나. 사랑이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을 나타내야지. 이렇게 내 마음 중심에서 사랑을 생각하고 이루려고 할 때 이 모습을 성경은 단어를 갖다가 총명한 자네 이렇게 말한대. 우리는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쟤 총명하다야 이러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이 총명의 단어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중심의 의지, 그 생각, 그 깨달음을 그들은 이 총명한 자 좀 봐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고 말았다고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결론 중의 결론입니다.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곧 그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뭐에서 떠나 있다고요? 생명에서 떠나 있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 너무나 안타깝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자체는 이미 죽음을 예약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 하나님을 전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곧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들은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사랑의 빛을 줬다라는 말은, 복음의 빛을 줬다라는 말은, 내가 이제는 그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을 얻는 길을 모르는 그들에게 그 생명의 길을 알려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왜 심각 안 합니까? 저는 가끔 설교를 한다라고 어제도 말했죠. 설교자 별로 안 좋아한댔습니다. 저는 그 단어 별로 안 좋아한댔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냈겠습니까? 가서 이제 천국 복음 잘 배웠지? 설교 잘하거나 가서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그들에게 내 증인이 안 되면 그 죽는다 걔네들. 그 영혼들 죽는다 하더라. 너희는 그 영혼을 살려야만 된다. 이것이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설교는 듣든가 말든가지. 그저 뭐 재밌게 해서 듣는 사람 좋고 못 듣는 사람 말고지. 그러나 주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은, 주의 증인들은 설교자가 아니다. 그럼 이걸 뭐라 설명하면 좋을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무슨 단어를 써야 되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인들이고 또한 생명의 빚진 자들이다. 이 갚아야만 된다.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나에게는 화다. 이런 표현들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똑같다고 저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금 딴짓을 못하고 날마다 매일같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너에게 붙인 사람들에게 먼저 네가 그들에게 변화를 시키라. 너는 세 사람만 변화시켰지만 이 세 사람이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증가할 때 그 모든 영혼의 열매가 내 나라에 오면 너에게 주겠다고 그분은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분은 약속한 거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의 증인이 된 거죠. 그 죽은 줄 알았던 2000년 전에 예수를 어떻게 제가 만날 수가 있었을까? 17살 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있어요? 있으면 나타나 보세요. 그랬을 때에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저는 17살 때 생각도 못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대요. 체험을 했대요. 증인이 되었대요.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지목하고 부르셔서 그분의 종을 삼으시더래요. 지금까지 배웠대요. 지금도 배우고 있대요. 그 어째 이야기를 전할 때 무슨 말 잘하는 걸로 어떻게 전하면 좋느냐. 그래서라도 구원시킬 수만 있다면 저도 멋진 설교, 유머 있고 재미난 설교를 생각해 보겠죠. 그래서 설교법을 배워가지고 공부를 해서 잘 설교를 해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나에 대한 사랑을 가지지 못하면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 네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느냐? 내 사랑을 가지고 전해라. 나 여호와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그 사랑의 빛을 지고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도, 나처럼 몰랐던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없이는 안 된대. 여러분도 이제는 할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열심히 배운 바람에 배울 땐 좋았지만 책임이 따른다는 거를 그걸 몰랐었거든요. 네. 배우는 것으로 끝만 나면 좋은데 배운 자에게, 말씀을 맡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전해라. 네가 빛을 줬으니 이제는 다른 모르는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얼마나 바울이 안타깝겠습니까?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것이 사단이가 우리 육신을 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사단의 특징은요,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인간에게 뭘 심어주고 있느냐 하면은 만족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여기 지금 욕심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욕심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만족하고 감사가 되면 좋겠는데 사단은 우리한테요. 너무 신기한 거는 우리 육신 가운데 지금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봤더니만 감각이 없게, 영적인 감각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다시 말하면 방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재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멋대로 내 그냥 막 느껴지는 대로 내 그냥 막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행하는 방임하는 모든 더러운 것을 또한 어떻게 함으로 행하게 한다고요? 욕심으로 행한다. 욕심이라는 것은 더 모아 좀 더 가지고 싶다, 좀 더 놀고 싶다, 좀 더 쾌락을 얻고 싶다. 계속 오아시스의 신기루를 쫓아가는 인생을 한번 여러분과 제가 지난날 돌아보면 이거 맞지요? 이상하게 목마르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혹시 목마르십니까? 또 지금도 또 계속 목마른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에 이 모든 어려움까지라도 감사와 기쁨이 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는 것은 곧바로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면 내가 갑자기 이 순간에 항상 없는 것을 바라보고 만족치 못하게 만들었던 이 사단의 게임에서 이제는 깨달아가지고 이제는 감사와 기쁨의 조건들을 찾는 거. 이게 주를 쳐다보는 거라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많이들 주를 쳐다봅니다. 고난 가운데 주를 바라봅니다. 어려울 때 주를. 저는 어느 때는 그거 뭔데요? 그게 뭔데? 그러면 어려울 때 그냥 교회 와가지고 네 기도한다 이 말이면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데? 기도하고 돌아가면 또 어렵고 힘든 고난을 쳐다보면서 또 슬퍼하고 또 속상해. 빨리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나? 왜 내 기도 그렇게 세게 했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진짜 은혜 받은 것은 환경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없는 것만 쳐다보고 속상해 하는데 이제는 있는 걸 우리는 그래 어리석게 사단이 만들어 놨다.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감각이 어두워지고 미련하게 만들어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겨 봐야 그때서야 미련 곰차도 같이 어머나 그때 그게 좋았는데 그때 안 아팠어.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 뭐 좀 할 걸. 뒤늦게 후회 무슨 슬픈 영화의 주인공 같이. 그렇죠? 슬픈 영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꼭 슬픔을 위해서 태어난 인간들. 꼭 어리석으려고 태어난 인간들. 아버지가 기가 막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는 거는 어찌 너희가 슬픔을 위해 살아가려고 작정현자같이 그렇게 슬픈 것만 쳐다보고 앉아있느냐. 특히 한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있음에 감사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사랑을 나눌 대상이 있어서 고맙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사랑을 나눌 상대가 없어가 나그네를 쳐다보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렇게 사랑을 나누며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있으며 그래도 먹을 음식이 있고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고 오늘은 충분히 먹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내일 거 미리 가불해서 걱정하는데 어떻게 한자나 키를 더할 수가 있겠느냐. 제발 이러한 나의 변화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 말씀 듣죠. 그러면 저는 이 말씀 듣는 시간이 꼭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거울을 보는 시간과 똑같기를 바라는 겁니다. 거울을 볼 때는 내 얼굴 보는 거죠. 얼굴에 뭐가 묻었나 어쨌나 눈곱이 끼었나 어쨌나 모든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시간 아닙니까? 단장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은 제발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만큼이라도 내 심령을 좀 봐란 말이에요. 남 보지 말고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내 모습 봐란 말입니다. 나는 이용호야.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저도 지금 날마다 나하고 싸우지. 저는 여러분한테 관심을 첫 번째로는 저지요. 저도 저가 하늘나라 가야 안 되겠습니까? 먼저. 실컷 전해놓고 떨어지는 어리석으면 저는 여러분보다 더 어리석은 자 되는 거 아닙니까? 난 그렇게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 제가 골방에서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날마다 내 자신하고 아버지 앞에서 싸우는 것밖에 힘은 들지만
오히려 나중 되면 아버지 말씀처럼 네가 감사할 때가 올 것이다. 네가 세상에 건강해가지고 막 바쁘게 돌아다니면은 네 딴에는 그게 좋을 것 같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왠지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냥 골방에 틀어박혀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너의 인생의 모습이 어느 날 너를 돌아보게 했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오히려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라는 사실을 네가 알 수만 있단다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느 땐 저도 화가 나고 막 답답해서 막 답답해 하다가도 그 생각이 탁 떠오르면은 그렇지 이용우야 지금 네가 이해 안 되지 분명히 그날이 있다고 하셨으니 또 참아보자. 이제 참으려고 하니까 뭘 쳐다봐야 됩니까? 예, 물론 성경은 주를 봐라 했죠. 그 제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를 본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나한테 허락한 은혜를 감사를 찾는 겁니다. 그거지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교회 나와서 뭐 주를 찾는다 돌아가서 또 고난을 쳐다볼 바에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래요. 이것도 얻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 그 고난당했던 시대에 했던 사람들 동영상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볼 때에 참 찡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담대하게 말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좀 비례가 되는 것 같아요. 고난과 함께 그들의 영적인 성숙함이 그들로 하여금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저들은 뭐가 저래 좋지? 저들은 인생 다 낭비했는데 이제 인생 끝자락에 겨우 하나님을 막 전하는데 구름대같이 몰려든다 할 때 자기들의 젊은 인생은 다 감옥에서 없어지고 말았는데 뜻밖에도 그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쓰임받는 그 늙은 주의 종들의 모습을 보고 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심히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그 욕심이라는 이 사단이가 우리를 계속 그렇게 목마르게 만들고 있다. 만족 못하게 하고 감사 못하게 하고 기쁨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는가라고 봤더니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벗어 버리라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기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 때 여기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각기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자기 아내로 삼았더니만 성경에 보니 그들이 육체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되겠다. 오직 심령으로 어떻게 돼야 되겠다고? 새롭게 되겠다.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세례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거듭나라는 것이 이러한 말과 똑같아요. 내가 심령으로 변화 얻기를 원한다 할 때 세례를 주었던 물세례를 주었던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우리 육신의 어떤 만약에 형식적인 어떤 더러움에 대한 시침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죄의 종로를 하는 어떤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랐던 어떤 아이를 갖다가 부잣집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자, 입양했죠. 입양해가지고 얘를 이제 데리고 오면서 호적을 이제 바꿔야죠. 얘 호적을. 자, 이제
새로 입양된 이제 그 가정의 아이로 얘가 호적이 올라가지요. 맞습니까? 요 역할을 성경은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역할이다. 호적을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바꿨습니다. 얘는 이제 고아가 아닙니다. 양부모가 생겼습니다. 했죠. 근데 이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라다 보니까 고아원에서 배운 습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겁니다. 그저 맛있는 거 있으면은 누가 뺏어 먹을까봐 막 먼저 감춰두고 욕심껏 먹고 챙겨놓고 어디 꿈쳐두고 뭐 이런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리로 왔는데도 그 짓을 하고 있다.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모든 습관들을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첫 번째는 겉의 형식을 바꿔놨으면 이 두 번째는 이제 내 속사람을 바꿔놔야 된다. 그러니 뭐라고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호적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오직 심령으로 어떻게 되라고요? 새롭게 돼요. 근데 이거 새롭게 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열리는 네가 먼저 사모해라. 변화되기를 원해라. 그러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할 것이라. 단서가 사모해야 됩니다. 몰랐었다가 이제 네가 이 집으로 이사 왔단다. 이제 네가 이런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동의할 수 있겠느냐? 네가 억울해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도사들이 하는 겁니다. 박 집사 이것에 동의하는가? 본인의 의지로 이제는 이렇게 되기 원하는가? 저는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박 집사가 목사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너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해라. 그 성령의 역사 없이는 내가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다 안 변할까요? 내 의지로 변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울 때는 박집사 기억해봐. 성령이 막 감동을 줄 때는요. 아무리 애들이 열받게 해도 참아집니까? 안 참아집니다. 분명히 우리 한 번쯤은 경험했어요. 참아지고 이상하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열 안 받지? 마음이 그냥 뭐 안쓰럽게 보이고 이럴 때는. 근데 내가 또 조금만 사모함을 놓쳐버리면 육이 있다 보니까 이놈이 나를 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숙제라는 거죠. 그냥 한 번 딱 들어왔으면 안 가면 좋은데 이 성령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욕심을 내가 선택하는 순간에 가인에게 그래 말하는 거예요. 가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선을 행했다 한다면은 어떻게 네가 낫을 붉힐 수가 있겠느냐? 너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네 마음에 뭐가 엎드린다고요? 죄가 엎드리고 있다가 죄의 소원을 나한테 계속 넣는다 이거. 죄의 소원이 야, 죄 짓자. 근데 그 소원을 듣고 있다가 이제 네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소원을 죄의 소원을 덥석 물면은 이제는 네가 어떤 자가 되냐면 죄의 주권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유혹한 그는 사단놈이지만 저지르는 순간에 너는 죄의 주권자가 되니까 사단 탓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저는 나 속여가지고 사단 때문에 내가 이거 따먹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합니다. 그 변명했죠. 하와가 변명했죠. 아버지, 요 사단이가 나 꼬셔서 먹었어요. 변명했죠. 근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용서해 줬습니까? 용서해 준 것 같습니까? 벌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고 땅이 너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여자는 해산과 잉태하는 그 수고와 고통이 더하게 될 것이고 남편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래서 여자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을 사모한다 할 때에 이게 좋은 것 같아야 되는데 이게 벌입니다. 항상 마음의 한쪽에 그런 게 있죠. 그래도 뭔가 저 남편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겠다. 뭔가 저 인간은 없으면 좋겠는데 뭐 바꿀 수만 있으면 딴 것으로 유한으로 바꾸고 싶은데 아이고 저 인간 그래도. 근데 남자들은 또 그런 면에서는 참 지금 멋대로인 거라. 이 남자들이라는 동물들은 지금 멋대로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뭐 지금 멋대로 확연하죠. 그거는 분명히 꼭 영화 드라마에 보면
꼭 애절한 사람은 누굽니까? 주로 여자죠. 물론 예외인 희한한 여자도 있지만은 보통은 여자들이 안쓰럽게 남편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래도 애들 때문에 그래도 그때 사랑했었던 내 남편 뭐 이러면서 여자들이 참는 모습 보니까 이게 좋은 건가 봤더니 이게 좋은 겁니까? 괴롭죠. 여자분들 입장에. 전 남자라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괴롭죠. 뭐 아직 덜 괴로운 분도 있겠구만. 예, 괴로울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뜻밖에도 성경에서는 뭐의 대가입니까? 죄의 대가입니다. 원래는 누구만을 사모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돼 있죠. 그런데 여자는 두 주인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자기 주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딱 섬기면 돼버리는데 이놈은 그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해피려면 선악과를 남자가 먼저 따먹지 않고 여자가 따먹는 바람에 어떻게 죄를 좀 더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자한테는 해피리면 주가 둘이나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와,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도 섬겨야 되고 이 남편한테도 참 거역하지 못하고 세상의 권세진 자에게 복종해라는 것처럼 때로는 그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뭐랍니까? 바울이 너희가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을지라도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선한 행실로 묵묵히 해라. 그러면 어느 날인가 변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고생이 더블로 주어지는 이런 하나님을 순종하기도 벅찬데 이놈의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이 인간 때문에 또 한 가지 짐을 지고 이것이 바로 여인들이 겪게 되는 두 가지 짐이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하늘의 주도 못 섬기고 육신의 주도 섬길 수가 없고 도무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때에 하늘의 것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함으로 내가 이제는 목사님 나도 변화되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조건으로 성경은 꼭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 성령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제발 좀 딴 거는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걸 사모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주체는 누굽니까? 주체는 예수님입니까? 납니까? 헌옷을 옛사람을 벗는 것의 주체가 누굽니까? 또 새 사람을 입는 것의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하는 것이니까 주님이 입혀줘야 되고 주님이 벗겨줘야 됩니까? 내가 사모하고 먼저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는 거지. 예.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체는 누가 돼야 된다고? 공평하게 되려면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되죠.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를 하느냐면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를 하겠다. 그 말은 옛구습을 벗어버리라면은 내 힘으로 벗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벗고자 하는 마음은 내게 있어도 이것을 이룰 힘이 내게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육이 있는 한은 100% 우리 힘으로.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네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아멘.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걸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도우신대.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되면 나의 힘과 능력과 IQ로 되는 게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죠. 나의 나됨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그러니 만약에 전도사님을 통해서 물질이 떼돈같이 벌어지고 박지사를 통해서 배집사를 통해서 재물이 막 쏟아지고 하는 거 누구 때문이라고? 내가 잘나서? 제발 잊지 마세요. 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아버지는 걱정 안 합니다. 저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때를 잊지 말아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이용우야. 너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단다.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만약에 이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거라. 네가 만약에 수많은 사람이 어머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어머나 목사님 뭐 영빨 뭐 은사 뭐 대단하시네요 할 때에 네가 그것을 하는 것처럼 네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나는 분명히 경고했다. 네가 만약에 그렇게 되는 날에 너도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다 쓰레기 같고 배설물. 그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귀한 것과 한번 잠깐 생각만 해보세요. 그 나라에는 길거리에도 금으로 깔려 있다고. 모든 각종 보화로 하나님이 그 영원한 세상에 아름답게 지어놨다라는데 이 그림자 같은 세상에 뭘 그리 더 많이 더 잘 먹고 뭘 그리 더 잘 입고 뭘 그렇게 대단하게 호사를 누리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게 큰 교회 목사 되면 뭘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저도 그 자리에 대보면 혹시나 뭐 마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말을 저는 계속 되새기는 겁니다. 주문 외우듯이 잊지 말자. 잊지 말자. 너의 소원은 그저 복음만 전해보자. 네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스피커가 되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그저 뭐 이렇게 국밥 먹으면 어떻고 저렇게 뭐 국수 먹으면 어떻고 피자 먹으면 어떻고 그저 너에게 틈나는 대로 네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복음 전하는 그것만 신경 쓰자. 저는 이 간절함이 여러분의 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도 새사람을 입는 것도 뜻밖에도 지금 바울은 그 주체는 누가 돼야 된다? 네가 돼야 된다.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은 새사람을 입어야 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네가 사모해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내 영혼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주의 말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지를 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하나님 가슴 깊이 붙잡게 하셔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사랑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주님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말씀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